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없으시면 한 호흡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숨소리, 우리의 날마다의 삶 주님께서 주관하시오니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상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친히 강림하시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울려 퍼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와 성령만이 남고 인간의 생각들은 제하는 주님의 성회, 주님의 말씀의 성회가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 사람 치고 복이란 말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흔히들 보면 누가 좋은 일을 하면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겁니다, 이런 말들 믿지 않는 사람도 흔히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 복이란 말이 8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사실 권사님께서 읽으셨는데 잘 보면 복이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근데 그 9번째 복은 8번째 복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합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 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이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이 팔복은 저는 하나의 목걸이 같다 생각합니다. 어떤 목걸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차고 있는 사람은 제가 못 봤는데 하나의 보석이 8개 달린 목걸이입니다. 그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하나하나 엄청난 가치를, 복을,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과 같이 하나의 역설입니다. 역설. 논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고 싶어 하지 아니합니다. 차라리 애통하고 위로를 받는 것보다 그냥 애통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그러나 성경은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러면 위로를 주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잘 되는 것, 이것만 추구한다면 오늘 주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애통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애통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애통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리고 그 위로는 어떤 약속인가에 대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하다는 단어, 헬라어 성서에는 펜데오입니다. 이 말은 슬퍼하다, 근심하다, 애통하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성경에 죽은 자들을 위해 애통하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옥하고 슬퍼할 때 그때 바로 사용됐습니다. 이 단어는 슬픔, 애통 중에 가장 의미가 강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서 죽은 자에 대한 슬퍼함, 애통, 이런 어떤 생내적 의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인 보편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통하는 자가 누구나 다 복이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적인 상태나 감정적인 슬픔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다시 풀었으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산상수훈의 8복 말씀과 요한복음 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리고 5장 이하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3장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세상적인 보편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5장 22절에 예수님은 감히 인간이 건들 수 없는 율법을 뒤집습니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되고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심지어는 원수를 미워하지도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논리로,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제일 첫 번째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요. 왜냐하면 당신의 표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는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면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행동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답답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우리 김수아 씨가 아까 독일어로 했었죠. 비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3번 반복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학식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과 죄에 대해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애통은 영적 가난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영적 가난은 하나의 고백이라면 애통은 그 고백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의 감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사야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장 첫 번째로 한 말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 전에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말은 영적 가난에서 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애통하는 마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볼 때에 무서운 죄악의 현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나의 개인적 책임과 죄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나의 살아온 과거의 실상을 목격하고 내 존재를 깊이 내려다본 영혼들은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통회, 자복, 회개가 우리 신앙적 진보의 기초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읽은 팔복의 말씀들은 이 영의 가난과 죄에 대한 눈물, 이 두 가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자칭 그리스도교라, 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그 많은 피상적 신앙들, 또 신앙의 흔들림들, 바로 이러한 체험에 결여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교회를 신음하게 하는 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큰 기쁨을 누리고자 저 빛나는 하늘나라에 오르고자 한다면 먼저 저 낮은 모퉁이로 내려가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이스라엘의 더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 죄된 것들을 살펴본 것처럼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과 죄악을 먼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보다 심오한 영적 가난과 빈곤감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영적 애통으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7장에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선을 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라기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가졌던, 이사야가 가졌던 이 영적 가난과 애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한 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주님 또한 이런 인간의 죄악과 불행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하시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은 보도합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또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하고 펑펑 우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들어와 인생을 주입하고 인생을 망치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라는 무섭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애통해 하셨고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죄 때문에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봄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애통하고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그는 이스라엘이
죄로 망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자신이 저주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낫지,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를 인해 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불행을 보고 애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 줄 압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약주를 많이 하셨는데 그 도가 이제 점점 심해지시면서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그 약주 때문에 어머니를 불행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모든 마음들이 한 번에 사라질 줄 알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4년을, 5년을 그 미움을 가득 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미움, 이 증오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차에, 짐칸에 실려 집에 옵니다. 사람이 앉는 좌석이 아니라 짐칸. 왜냐하면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몸이 빳빳하게 굳었어요. 이미 목 이하로 못 움직이는 건 물론이거니와 사람이 나무처럼 빳빳하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좌석에 태울 수 없어서 짐칸에 실려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 집 한가운데 누워있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획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우리 민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우석 군 나이였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나무처럼 빳빳하게 굳어있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가족들은 다 외면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저와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6개월을 코로 음식을 넣으면서 간호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한쪽 마음에는 미움, 한쪽 마음에는 그래도 주님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아버지가 한 다리는 절었지만 걸어서 병원을 나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 후로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6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만이 남아있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심을 담아 이 자리에서 권면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요일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아니하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에 나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주님 자체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주님의 임재를 삶에서 경험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삶 속에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찾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삶 속에서 삶의 자리 한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경험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위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애통하는 자의 곁에 계셔서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심으로 위로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복된 약속과 보증으로 위로하시고 권면으로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도리어 소망을 가지게 하심으로 위로하신다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불안에 대해서는 안심하라, 평안하라라는 인사로 위로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할 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애통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애통할 때 그 사람은 죄의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 주님은 충만한 기쁨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이제는 웃을 것이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죄사함의 기쁨, 화해의 기쁨, 주님과의 친교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은데 천국에서 주님을 목도하고 주님을 뵈면 얼마나 더 좋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계시록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직접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계시록 21장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설교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첫 사역 때 자신이 이것 때문에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 주님이 품으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이 영적으로 애통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주님이 주시는 찬송의 옷이 기쁨이 늘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강권하시며 우리의 죄를 인해 우리 형제의 죄를 인해 애통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슬픔과 애통이
희락으로 변하게 하시고 오히려 찬송의 옷으로 변하사 주님을 찬양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주님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